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네.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인데요. 먼저 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적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관점은요. 예수님이 결박되셨다. 그래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박된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다. 사로잡히신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결박되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순간은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겠지만 참 이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순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결박될 수 있는가? 인간의 그 힘과 밧줄과 또는 쇠사슬로 하나님께서 결박되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고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 누렸던 그 영광, 그 글로리, 바로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금 결박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해 보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겠지만, 자, 오늘 예수님의 그 또한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잠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슬라이드에 있죠. 예,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천천히 한 줄씩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참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참 신비로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하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노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글이죠. 그 지혜는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항상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잠언 8장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바로 이 예수님. 바로 30절인데요.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창조자가 되어. 영어로는 Master Workman인데요. Master, 그 창조의 어떤 그런 주인, 일하시는 그런 주인이 되었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옆에서.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 이 창조할 때, 이 31절까지 보셔도 바로 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라. 인자들은 사람의 sons of men, 아들들, 그 자녀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창조 가운데 그 성부와 또 성자의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또한 기뻐하고 사람이 그할 그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 사람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네. 자, 창조는 바로 우리 성경 공부에도 나눴지만 첫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또한 그 둘째 목적은 subordinate, 아래 차원의 그런 또 목적은 바로 그 피조물과 인간의 복지와 행복,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잠언서 8장 30절 31절 말씀처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누구이신가, 네? 바로 결박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항상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에서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맨 처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1장 14절 말씀을 또 성경 보시면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존재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한 그 예수님이 지금 자발적으로
잡혀서 결박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결박을 통해서 그 크기, 그 높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뻐하시는 자들,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고 갈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전 장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소명,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모든 어떤 순환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레디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결박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참고로 두 번째 관점 넘어가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죠? 자, 안나스는 그 당시에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는 누구냐면 이제 그 사인데요. 가야바는 그의 그 로마 그 정권에 의해서 그 선택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은 그 한 명밖에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당대에 4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해 선택된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예요. 그렇지만 그 가야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장인이 되는 그 안나스가 사실 그 유대교의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안나스 집으로 처음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으나 물론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 부인과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으면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그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17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무리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따라가는데 참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정말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의 열정 아시잖아요? 이 말을 힘있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그 열정과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당금을 빼내어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그 열정,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제자들 앞에 항상 먼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까지 고백까지 입으로 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 집문 앞에 서 있을 때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참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한 여종이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너가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 잡힌 나사렛 예수랑 너 같은 편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따지듯이.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해요. 그 상황에서 그 웅성웅성하고 그 새벽에 그 로마 군인과 그 성전 지키는 병사들이 수백 명이 몰려있고,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가장 그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대제사장, 그 앞에서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지만 바로 자기가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붙잡힐 경우에 받을 그 고난, 그 고난들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아직까지 충분히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진정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또 부활과 그러한 것을 아직까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딱 중간에 낀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간장이 타는 듯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3번째 그 질문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라고 했어요.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바로 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마지막에 72절 말씀에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점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당겨서 미리 보겠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에 아시죠?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말씀은 이 의미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요. 이것은 원어에서 이제 소유격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보다도 너의 사랑이 더 크냐? 너의 사랑이,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베드로의 그 열정과 고백을 비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가 고백했듯이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정말 너가 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너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물을 때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아가페예요. 아가페. 오늘은 아가페오인데요. 동사형으로. 이것은 아가페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깊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을 너가 truly love me 하냐, truly love 하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로스 사랑인데요. 그건 형제들 간의 사랑을 필로스 러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그래서 NIV에는 이것을 그냥 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깊게 출리 저 모든 제자들보다 더 많이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제 베드로는 이전 같으면 그랬겠죠. 네,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을 건데 이제 베드로는 많이 깎여지고 많이 겸손해져서 아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저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겠죠. 너는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네가 나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세 번 물으시죠. 또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도 필레오로 묻습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서 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부인을 세 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바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hurt, 근심하는 것이 뭐냐면 hurt 되고 아프고 또는 grieved, 슬퍼졌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의 마음과 동시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마음,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렸지만 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 그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과 능력과 그 존재를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졌던 자기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감과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걸로만 이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잠깐 여기서 그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롯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3년간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 좋아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응? 사랑했는데 바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또한 실망을 했을 것이며 또한 그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었다고 하죠. 돈을 또한 관리하는 자였고 그래서 또 그러한 그 육적인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고 무시하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죠.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3년간 믿고 따랐는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유다의 그 인간적인 사랑은 바로 영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spiritual love,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똑같이 인간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그 열정으로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사단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졌습니다. 은혜 안에 지켜져서 세 번째 회개 부인한 다음에 통곡했지 않습니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겠죠. 자기 자신의 이 육적인 약함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정말 같이 내가 맞고 죽겠다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눈물을 흘렸던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드로를 그 순간에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인간적인 사랑은 드디어 영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된 것, 영적인 사랑으로 성화된 것.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랑을 갖게 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주님 아시죠?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내 그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 세 가지 그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점과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결박되고 또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짧게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약한 존재들.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강함은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강함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약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 약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유대를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이루겠습니다라고 한 그 인간적인 그 강함과 또 능력과 그 모든 것은 바로 약함으로 드러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강함은 영적으로 약함으로 드러난다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모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듯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죠? 바로 그 제자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 바닥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의 그 강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약함. 다른 말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죠? 그 약함.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그리고 그 자기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나오는 영적인 무능력함. 바로 이러한 바닥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바닥을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또한 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약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화될 때, 우리가 변할 때 바로 영적인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강함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잖아요. 네? 그냥 필레오 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겸손처럼 그 겸손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또 이해를 하고 품어주고 또 돌보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강함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제사장 집 안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종들, 대제사장의 하속들,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과 그 위에 있는 사단은, 조종하는 사단은 바로 우리들의 그 실패와 약한 부분, 약함을 덜추어내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 바로 힘이 지배하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논리. 그것에 따라서 또 줄을 서야 되는, 그러기 또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을 길러야 되는 그러한 논리. 그 세상 지금 그 있는 사람들, 그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격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잡힌다는 것이죠. 사냥에 잡히는 그 새처럼, 짐승처럼 그런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 그것을 두려워할 때,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그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쳐 왔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들을 완전히 쓰러지고 망하지 않도록 바로 지켜주시는 것,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약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가롯 유다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고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롯 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정말 주권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때까지 계속 지켜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럴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바로 정말 잠언의 지혜처럼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또한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정말 오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무라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그 사랑의 그 말씀, 너무나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똑같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 동정하시는 이해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불씨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자비롭고 신실하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위로자요 회복자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로 우리를 그 회복과 안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바울과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교회를 이룬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소명을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구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슬라이드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멍에를 진 자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멍에인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그 큰 짐승의 그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무거운 그 멍에, 밭을 가는 그 장비들이 달려있는 그 무거운, 이 세상이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은 그 많은 멍에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참된 쉼으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멍에를 벗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진정한 쉼을 주시지만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한 그러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행복, 그냥 자유, 그러고 그냥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멍에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것, 모든 가족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은 명의이며 가벼운 짐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멍에가 그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말씀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멍에가 이 세상이 주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들, 경쟁과 생존과 서로의 그 비난과 이 세상의 그 전쟁과 그 갈등과 개인의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엄청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과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었습니까, 과거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7, 80평생 살다가 끝나면 바로 영원한 낙원과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그 반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멍에가 가엾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벼운 멍에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멍에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멍에이며, 그것은 그래서 거룩함의 멍에이고 또한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함의 멍에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진실되고 또한 정직하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이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온유한 그 마음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큰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멍에를 우리 어깨 위에 주시는 것, 그 소명이에요.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때는 싸워야 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고. 근데 바로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며 배우며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바로 그 끝은 영원한 패러다이스, 낙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예수님이 결박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창조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며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결박된 것. 네, 그래서 바로 그 주님, 결론적으로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 고난 끝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이제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자신이 결박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짐과 모든 그 부담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실패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보다듬으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게 회복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주시는 그 소명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은혜이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를 이 인생의 모든 속박과 그리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박과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